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을 변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은 참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어떨 때는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주일 새벽에 깨기도 합니다. 오늘은 2시 반에 깼어요. 근데 그 긴장이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인기 있어야지, 이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뭐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겠어요? 어떤 마음인가? 혹시 내가 하는 설교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내 주장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의 사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 오히려 신앙 때문에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의 관찰이 정확해야 되고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정개역으로만 읽지만은 좀 더 잘 알려면은 여러 버전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고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NIV 성경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도 읽어보고 또 한국의 번역 성경 가운데 새 번역이라든지 개역 성경이라든지 심지어 공동 번역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번 했던 설교를 다 지워버리고 또 새벽 2시 30분부터 새로 성경 설교를 쭉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간단히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도 NIV 같은 경우는 번역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말한다는 것을 뭐라는 말, 효율적으로 말하니 이래 놨어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 가보면 to speak에서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NIV에 의하면은 효율적으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설교를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누구나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 버린다고. 그래 버리면은 교인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일은 많이 하는데 신앙이 자유함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또 그 신앙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삶, 제가 여러분들 잘 쓰는 말로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라는, 사실은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킹 제임스 번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니라는 말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것 같이 설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또 갈로 안의 의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설교해서 쫓겨났는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런 설교가 뭐냐?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래놨지. 여기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말도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상당히 달라요. NIV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참 좀 설명, NIV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원래 성경의 사본은 하나인데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대중적인 것이 NIV인데요. 여기에 오래 있어라는 말도 무슨 이야기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래버린다고요. 왜 허비했는가? 그 앞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니까 이고니온에서 행한 많은 시간들이 헛되게 낭비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효율적으로 증거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감을 품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찰과 해석을 하게 되면 목회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종교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은 사역과 일 중심의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일을 중요시 여기고 사역을 중요시 여기면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면은 일이 수단이 되어지고 일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참 여러분, 정치적인 억압을 받으면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민주화 운동도 합니다. 경제적인 억압을 받으면 사람은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조, 파업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억압을 받으면요, 그걸 당연시 여기고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왜 일어나는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목회를 많은 사람을 모두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낭비되고 쓸모없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면은 결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 어떤 일이 낭비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성경만이 아니고 인문학이나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요즘 공부하기 참 좋잖아요. 예? 가려서 들어야 되지만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위는 안 따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은 뇌과학이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학도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은 팩트이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마가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저는요, 참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잘못된 과학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뇌과학도 저는 이번에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가? 사실은 우리 한국만큼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여러분 여행 다녀보세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있는가? 주일날도 예배 한 번 드리지. 근데 그들의 삶에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만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세계 20대 교회 가운데 10몇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데가 미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행복한가? 자기 혼자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잘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래 열심인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려놨더라고요. 틀려도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틀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종교생활 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런 건 내 말입니다. 사람을 흥분하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 됩니다. 흥분하게 하는 것은 어떨 때 흥분하는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은 흥분한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갈 때에 흥분하잖아요. 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고 병 낫고 잘 된다 이런 것 하면은 흥분하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게 참 어떨 때는 어리석어 가지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일어난 것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호르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것은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면은 사람은 흥분됩니다. 어떻게 흥분되는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주면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 주어. 이런 건 다 공포심입니다. 그런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도 보면 오래 있어 하고 주를 힘입어 단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봐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그런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는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볼 루스드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관찰에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니 할 때에 이 말씀 더 워드 할 때 이게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뭐 했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 한 거예요. 일 중심으로 하면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상에 대한 흥분을 통해서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데 이고니온에서 그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 은혜의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요 흥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더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점진성이다. 이거는 은혜의 말씀은요 내가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어도 내 다음 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을 믿는 것. 근데 이것은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흥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하는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또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파민은요 확 흥분했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더 큰 자극도 요구해야 되고 호르몬이 더 원하는데,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 더 열광적인 데에 막 가다 보면 결국 가장 열광적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이것은요 엔돌핀이 나온대. 행복을 해서. 그런데 예전에 저도 항수관 박사 때문에 엔돌핀을 알아들었는데 항수관 박사는 좀 수준이 낮은 엔돌핀을 말한 것 같아요. 이 엔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사람에게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할 때 엔돌핀이 나온대. 저는 남자라서 해산의 고통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통스럽다네요. 근데 애 낳고 나면은 그 고통이 싹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엔돌핀의 역할이고, 그 고통 이후에 얻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남자들에게는 그가 말하기를 뭔가 운동할 때 참 힘들잖아요. 운동하면은.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가면 4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이상 죽겠다 할 때에 탁 나타나는 게 엔돌핀인데, 그러고 나면은 운동을 하면 전혀 고통스러운데 기쁨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생활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서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서 일을 하게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여러분 자녀 키우고 사람 키우는 것 우리 주일학교 졸업이지만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엔돌핀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 고통의 사점을 넘어서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녀 양육의 그 기쁨. 그런데 도파민은 생각만 해도 나오는 거니까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 하고 이러면 막 분비돼가지고 흥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안 해도 보상이 안 주어져도 주어질 거라는 상상 속에서 많지요, 그런 거. 우리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전부 재벌 됐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다 재벌되고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돼. 다니엘 뭐 기도도 하던데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러면 뭐 전부 다 잘 돼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는가? 흥분, 생각으로. 그런데 요 엔돌핀은 삶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안 해보면 엔돌핀을 모른다고요. 운동을 해서 사점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엔돌핀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자녀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이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기도 고통스러운데 이 삶을 한번 맛들이면은 그 행복감은 영원한 겁니다. 보상과 처벌을 이야기 안 해도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존재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참 좋아요, 새벽에. 그래서 6시에 내려와가지고 오니까 권사님이 이미 출근해서 뭐 준비하더라고. 후라이 하나 해주고 커피 한 잔 주는 거 먹고 또 이거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는가? 아주 추운데 천인사까지 갔다 오니까 목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하니까 절에 갔다 와요. 이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위에 절까지 갔는데 예불 드리러 간 건 아니잖아요. 운동하러 묵상하러 이렇게 갔는데 참 기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살아봐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나오는 엔돌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신앙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같은 거라고. 매일 기도도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못 누려요. 흥분하게 하는 도파민의 일시적인 흥분과 위로만 있는 것이죠. 2000년의 교회는 그래가지고 유지된 게 아닙니다. 소수가 남은 권을 육체에 채우는 그 삶, 소유로 인하여 얻어지는, 보상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흥분과 기쁨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 운동의 사점을 넘어서게 하는, 넘어선 그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 기독교인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보상이나 처벌을 말 안 하고 자발적인 순종, 때가 되면 하겠지, 오래 머물러서. 오늘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도 금방 와서
우리 교회만 몰라요. 오래 머무르면서 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 우리 교회 20년 다녀도 20년은 안 됐구나. 16년 다녀도 이만 모르는 사람들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다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함으로 그러므로 요 말이 또 그 빠져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4절에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도를 따르고 문의가 나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도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에 가서 뭐 했는가 하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일주일에 제가 걷는 게 보통 한 10만 보 걷습니다. 참 이제는 편해요. 걷는 게 행복해. 강의 들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져야 하는 게 여러분 악감정을 품게 해서 돌로 치료하고 모욕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열광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을 말 들으세요. 자녀들 키우지만은 하율이도 있다마는 자녀에게요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은 유괴범이에요. 아버지는 듣기 싫은 말을도 한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 뭐 전부 유괴범에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들어야 할 말. 그거 넘어서야 엔돌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아마 이 부분을 쓸 때에 마태복음 10장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나 내 나름대로 그래 봐요. 마태복음 10장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순교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거라.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해 갔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가?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 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 설교했는데 망각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중요한 거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른다고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왜 사랑하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져다 줬는데 저 에돔 놈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우리 안 받는다 했다. 모압과 암몬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 태생이 간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아 버렸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 잘 믿으면 복을 주어서 남에게 군림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육신적 메시아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서대반과 바울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이 그런 조상이 아니야. 민수기 봐봐. 얼마나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악행을 저질렀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한 자이기에 참고 하나님 노릇 해주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었다고요. 이방인 저놈들은 처벌하고 우리만을 구원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랍비에게 그래 설교 들었는데 전혀 다른 말 하거든요. 여기에 기르시고 할 때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에 이 단어는 언제 쓰는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라 그랬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 잘된 놈만 양육해요? 잘 될 것 같은 능력 있는 자녀만 양육하면 그거는 친부모 아니지 뭐. 지가 잘나서 난 줄 알고 맨날 부모에게 갑질하는 자녀. 아빠 내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영희 아빠는 이런 것도 해주네, 그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낳았어? 나를 사랑한다고? 가슴 찢는 말을 해도 한 번도 부모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양육 기름 이른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보상과 처벌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교회를 망치는 일 같거든요. 목사님같이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은혜의 말씀을 하면은 교회가 저거 무너지지 아니할까? 거부감이 일어난다. 육신적 메시아간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선을 하면서 사무엘상 8장을 대선 끝날 때까지 읽으세요. 여러분, 또 그 한겨레 기자가 서울대학 병원의 의사들에게, 거기 보니까 박재가 원장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같이 이상한 나라가 없대. 어떤 면에서 모든 나라는요 주 종교가 바뀌지를 않는데, 유럽은 사실 여러분 교회에 안 모여도 어디 가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주 종교가 2000년 동안 안 바뀐대. 아랍은요 이때까지 이슬람 종교가 바뀐 적이 없대요. 동남아는 불교가 주 종교로서 바뀐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라 때 들어와가지고 신라 고려 때 불교 국가였다가 조선시대의 정도전 이성계에 의해서 유교 국가였다가
해방 이후에 기독교 국가, 주 종교가 이렇게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사실은 지금은 기독교 국가예요. 숫자적으로. 우리는 뭐 천주교, 기독교 나누지만 세계 종교 편나면은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 포함해서 다 하는데 우리가 다 포함하면 지금요 30% 이상 돼요. 이 주종교가 왜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 기자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한국은 종교가 종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의 통치 이념으로 들어와서 그 이념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하는 왕조에 따라서 종교가 바뀐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조금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하면 뭐 벌떼같이 달라들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을 보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되고 뭐 이거는 정말 생명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장로들에게 지금 몇 주째 오래 머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한테요 카톡 오는 거 보면 목사 장로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다. 꼭 시청 바랍니다. 제 답장이 뭔 줄 아세요? 걱정이네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어른들이 중심을 잡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이래 답장 보내줬는데 이런 게요 수시로 들어와요. 누가? 목사 장로들에게.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명이 없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구 편 지지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 메시아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다면 이분법으로 갈라져요. 대리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했잖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선교하는 문제 때문에 패가 나누어서 싸우거든요. 일하려고 하다 싸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흠없고 순전하는 것, 일 중심이 아니라 네가 지금 적대시하고 네가 저거 무너지면 저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그러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치가 전도되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전도되었어요. 종교인들은 가치가 전도된 사람들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사춘기 이전, 사춘기 때 자녀들. 낳은 아버지가 비록 회사에 가서 남의 눈치 보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조아려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다주면 아빠 그런 거 별라고 그래 살지 마. 무엇 때문에? 육신적 메시아 때문에. 무엇이 육신적 메시아를 바라게 해요? 잘못된 가치. 잘 먹고 잘 사는 가치.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은 은혜의 말씀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 다 육신적 메시아는 다윗은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돌로 치려고 했거든. 모욕하고.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십자가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절히 처형을 당하고 유대교의 종교에 의해서 처절히 처형을 당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 되면 세상의 것이 별로 가치가 중하게 안 여겨지죠. 상대적인 가치로 바뀌어요. 이거 경험해봐야 엔돌핀 나오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거 경험하면은 병든기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가난한 게 그래 걱정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어요. 애가 제대로 된 가치로 딱 보면, 나 혼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내만 없어도 자기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수고의 대가를 모두 나에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때에 윤석열이 이재명이하고 안 바꾼다고 우리 아버지 가장 위대하게 보인다고요. 예수가 그런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거예요. 교회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이즈 자랑 안 하게 됩니다. 하는 일 자랑 안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실어버림 바 된 그 예수가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제가 요즘 소선지서 제가 한 강의도 제가 쭉 듣는데, 나는 왜 엄마가 그래 좋은가? 옛날에는 내 엄마가 목사의 사모가 돼서 지지리도 궁색하게 살 때에는 아이고 왜 저래 사나, 목사 사모가 돼서 이랬는데, 철들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그 엄마하고 그 어떤 화려한 부인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때부터 옛날에 그래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이 보여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야지. 그러려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 걸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저는 이런 데 보면 이래 와요. 무능한기, 용감까지 해가지고 적폐의 칼을 휘두르면 나라가 곧 망한대. 또 한편에서는 일 잘한다고 하는 게 이래가지고 부패한 자가 되면은 나라 망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 머리 아픈 거죠. 누구에게? 전도된 가치가 어그러진 세대를 만들어요. 어그러진 세대는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목사, 장로, 권사는 교인들의, 제가 소선지에 막말 써놔서 그대로 쓸게요. 젊은 시절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다바리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인이 목사, 장로, 권사 섬기는 교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왜 엄마가 좋은가? 세상에 우리 엄마만큼 내한테 시다발이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가장 고귀하고 귀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나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은 나에게 종노릇 해주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능력 있는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늙으니까 아들에게 제사장 자리를 물려준 두 아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공정한 나라가 안 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그가 앞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왕 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능력 있는 왕 세워서 공정한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불공정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죄성이 만드는 이 세대에서 그거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 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톡에 이런 거 보내는 것, 목사라도 장로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섬길 줄 알고 너희 아들들을 병거 모는 자로, 병거 앞에 달리는 자로 삼을 거야. 너희 딸들을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만들 거야.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야. 너희 줄 거 아니야, 그 왕이.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거야. 공정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왕 삼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너희를 섬기는 왕이 안 될 거야. 교회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쥐오주머니 돈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대통령 시키면 순간 역전된 거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희망 걸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한 너희들의 그 선택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리다.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아니로소이다. 우리나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왕 잘 뽑아야만이, 대통령 잘 뽑아야만이 공정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다. 기대 접으세요. 왜 접어야 되는가? 그래야 누가 대통령 돼도 그 다음에 싸움박질 안 나고, 누가 대통령 돼도 대통령 자리에 흔들어 가지고 나라 망신 안 시키고, 그 누가 하겠어요? 교회가 중심 잡아야죠. 어떻게?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카톡본을 정신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하세요. 다음 주 졸업 예배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들어와서 듣게 하세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 지지한다고 쓰는 에너지를 교회 살리는 데에 쓰라고.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와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이 더 굳세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 도파민의 행복이 아니라 엔돌핀의 행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